반갑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 본문 25장은 금방 읽었듯이 잠언 말씀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히스기야의 왕 때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또 지켜보면서 히스기야 왕 때 참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겠다.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이 신앙을 중심으로 나라가 통합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예배를 갱신하는 마음으로 이 잠언들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자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슷한 내용이죠. 결국 이 지혜서의 내용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일이든 그 일들을 모든 인간들이 그리고 인간 왕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은 그 하나님의 일을 살피고 또 살펴보지만 완전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모르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왕 사이에 차이가 있다. 존재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찾고 구할 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부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헤매도록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광대함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제해야 되는 것을 제하는 것인데 특별히 왕에게 있어서는 악한 자가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왕의 충신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악한 사람들이 왕 주변에 어슬렁거리지 못하도록 왕을 섬기는 이 신하들, 충신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 하면 불의한 자를 왕에게서 떼어놓는 것, 왕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신하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관계 안에서든 정말 좋은 사람은 좋은 지혜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 좋은 이야기들이 통하고 소통되기를 원하여 일할 뿐만 아니라 악한 일들이나 가능성이나 그런 연결점은 결코 연결시켜주지 않는, 물론 우리의 상사가 또 왕이 그것을 다 판단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월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악이 무엇인지 악함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사람은 알죠. 충신은 압니다. 정말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한 자를 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아마 우리가 섬기고 모셔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그때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이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마라. 높은 채 하지 마라.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게 뭐 복잡하게 꼬아놓은 말인데 결국 이런 거예요. 겸손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높여주지만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오만하고 무례하면 비천해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겸손할수록 사람들이 높여주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잔치 자리에 초대받으면 말석에 앉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서 더 높은 자리로 부르는데, 높은 자리에 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니 그것이 부끄러움이고 수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서둘러서 급하게 뭔가를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의 잘못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판단해 줘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사실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팩트가 뭐냐? 팩트를 살펴야 되죠. 내 감정을 이입하기 전에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먼저 막 다툴 생각을 하지.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막 다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변론만 하고 그에게 혹시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판단은 신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워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혹시 남의 은밀한 잘못이 있다면 그건 누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불의하거나 어떤 잘못된 일을 보았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이제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그 잘못에 대한 이야기만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은밀한 내가 아는 그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의 그 잘못을, 내가 판단한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그 내가 잘못이라고 판단한 그 나의 판단이 존중받기를 위해서 더 과장하고 더 무게를 더 달거든요. 그러니 그가 예전에는 이랬고 어렸을 때는 이랬고 뭐 이런 것들 더 달아가지고 지금 현재 그가 하고 있는 어떤 잘못된 일은 원래 그랬다 라는 식으로 그 사람의 전 존재와 모든 시간들을 이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그쪽으로 나갈 수 있으니 누설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자기의 그런 의리를 지킨다 할까요? 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너에게 대한 악평이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 누설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꾸짖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청문회나 뭐 정치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인신공격을 하고 먼지 털기 하고 이런 것을 보면 때로는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저 사람 참 인간성이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되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런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사람을 꾸짖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드러내고 밝혀야 될 건 밝혀야 될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말에 무게를 더 주고 싶어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다 들추어내는 것,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 그렇게 벌거벗기기도, 글쎄요, 뭐 꼭 너무 중요한 자리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적어도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악함이 발동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 대신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사과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마치 공교한 공예품의 값어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경우에 맞는 말은 그런 작품과 같은 말이 되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낸다는 의미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종이잖아요.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인이 있죠. 주님이 주인이잖아요.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분이 주인인데 주인이 원하는 삶이 있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시는 걸 하는 존재거든요. 이런 인식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렇다면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충성된 종의 특징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여쭈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순종하며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